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온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는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내다보는 내용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 1년을 계획하죠. 또 며칠 남았다 이렇게 디데이를 세워가며 일정을 짜고 하루의 리듬을 그에 맞춰서 맞출 겁니다. 군 입대를 입대 날짜를 받아둔 예비 군인은 그 날짜에 맞춰서 머리도 깎을 것이고 하던 일이나 아르바이트도 이 날짜를 조정할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때를 내다보고 기다리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구원을 준비하는 첫 번째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준비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또 고립된 야영객이 있다면 헬기 같은 비상수단으로 구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조받는 사람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헬기가 올 수 있는 장소에 함께 모여 있어야만 합니다. 한시가 급한데 일일이 한 사람씩 찾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도 노약자가 먼저 구조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살겠다고 무질서해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이 경우 구조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의란 질서를 지키고 빠른 시간 내에 잘 구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또 구조하는 쪽에서의 정의란 어떤 위험한 것이라도 구조대나 헬기를 다 보내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구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은 라합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준 후에 자기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미리 언지를 해두죠. 성이 공격당할 때 라합의 식구들은 한데 모여 있어야 하고 창문에는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합니다. 신호를 그렇게 미리 정했는데 만일 표시대로 안 해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라합과 친지들이 실천해야 할 정의는 정탐꾼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믿고 더 이상 술장사나 여관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붉은 줄이 창문에서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수시로 점검하며 지냈을 겁니다. 곧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공의가 실천될 것이니 남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전처럼 자기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살던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함께 모여서 약자를 도와주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날 것이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라고 하지 않고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단순하게 지켰다 안 지켰다로 판단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를 했다 안 했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평소에 내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우선순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맞추어져 있으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때도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지키는 것은 자동차 안전벨트로 매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말씀에 자신을 잡아매어야 충돌하면 약간 쏠리긴 하겠지만 튕겨나가지는 않겠죠. 이처럼 자신을 잡아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양심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손해를 보는 일이고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잡아매어야 합니다.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죠. 56장 본문의 대상자인 유다 백성은 같은 민족이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 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고 유다 땅에 쭉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 강대국의 이주 정책으로 이미 유다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처음에 우상을 믿었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마른 나무라 고자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서 어떤 가족이나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영적인 자녀는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큽니다. 주님 안에서 무언가 내가 잃고 삶을 바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상급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었고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데를 빼앗아서 장사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영혼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을 독점하면서 그 제사의 어떤 필요한 것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엄청난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어 쫓고 또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들이 강도는 아니었죠.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장사를 한 건데 주님은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아동부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기도하고 싶은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은지, 학교나 학원에 가면 기도하고 싶은지, 영화관에 가면 기도하고 싶은지, 카페에 가면 기도하고 싶은지. 애들이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교회에 오면 어쩌다 한 번씩은 기도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참된 성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고 성령이 거하는 크리스찬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공간인 어떤 보이는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으신 거죠. 교회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주님의 백성에게 내려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라는 야곱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고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